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이 우리 커버더시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위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커버더시 이번 기도회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신 모든 그 행동과 그 모든 그 말씀은 사실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마지막 유언과 같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얘기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꼭 남겨줘야 되겠다 하는 가장 어떤 핵심, 그런 이렇게 살라라는 어떤 이런 핵심적인 말, 그게 이제 유언인데, 주님께서 이 5일간에 보여주신 그 행적과 들려주신 그런 말씀들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 그리고 성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마지막 몸부림 같은 그런 행적과 그 말씀들, 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붙잡아야 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합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본 바, 우리 고난 주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적과 말씀에 담긴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메시지 같아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라고 되묻는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소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전 옛적 내 모습, 내 입장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땠었는가? 우리는 원래가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바로 세상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 환난을 주지만 사탄은 자기의 자식들에게 끊임없는 세상의 달콤함을 줍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끊임없는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 결단코 이루지 못할 만족이죠.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회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45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기업에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너 연봉 얼마 되냐? 1억 2천이랍니다. 놀랍게도 적대요. 그게 적대요. 그게 끝이 없습니다. 연봉을 2억 받아봐야 적습니다. 10억 받아봐야 적습니다. 연봉을 100억 받는다, 적습니다. 누구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끝도 없는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비웃습니다.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그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셨을까? 그때 우리의 모습, 심판이 확정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죠. 숨만 쉬고 있지만, 숨을 쉬고 있지만, 육신을 입고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 죽은 자와 다름없죠. 사형수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않을 뿐이지 사형수거든요. 어떤 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했던 그대로 주님 보고 네가 메시아냐, 너 스스로 구원을 구하라. 얄미운 표정으로 비웃으면서 침 뱉으면서 입에 닿지 못할 그런 상스러운 욕설을 뱉으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온 사람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낄낄거리며 웃는 로마 병사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께 쌍욕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던 이들, 이미 지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이미 지옥에 있는데 이미 지옥에 있을 사람들을 두고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거기서 건져내서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그래서 못 박힐 그 아들은 아버지의 바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아버지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아버지 소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박힐 때 거기에 흘러내리는 그 피, 그 피로 하나님을 비웃던 이들을, 없다고 하던 이들을, 그 죄를 퍼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 말씀들의 핵심 메시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죽음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무도 주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내 손으로 빚은 나의 아이들이었는데 아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 코에 호흡을 주어 내보냈는데 호흡을 쉬고 있으나 이미 죽음이 확정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자기만 그렇게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죠. 어떻게? 미움을 심어요. 복수심을 심어요. 저것들 가만두면 안 돼. 저것들 다 죽여야 돼. 이 마음 자체부터 여러분 이미 망한 거예요. 우리 안에 살인자의 마음, 욕심을 심어요. 쾌락을 심어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 음란의 마음을 심어요.
그렇게 살인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한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에는 의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낙심과 원망의 마음도 심어요. 그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녀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단지 그저 아버지 손 붙잡고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손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같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 틈 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는 다윗을 봅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그 시작이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사용한 히브리 단어가 쇼메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시편 전체에서 살펴볼 때에 그 용례, 사용한 용례를 보면 죽음의 상황, 위기, 아주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치 무슨 얘기냐? 시편 16편도 그 시작은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 다윗은 죽음의 아래 놓여 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구책을 찾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쳐요. 다윗은 그런 죽음의 환경 속에서, 상태에서,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턱하고 엎드려요. 여러분 보실 때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엎드려 있는 그 자체가 정말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보인다면,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헛된 몸짓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최선의 선택했구나라고 여기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죽음의 환경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괴로움과 고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자구책을 찾아 이리저리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엎드렸을 때에 엎드리고 난 뒤에 제일 처음 꺼내는 말이 뭔가? 하나님 나의 주 라는 고백이었어요. 영원한 나의 주. 이 표현 우리도 많이 사용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표현 우리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표현에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다는 일종의 결단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쓰시게 내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켜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걷는 인생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든가 하나님을 등지고 걷든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길을 가든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불순종하는 길을 가든가. 중간이 없어요. 세 번째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해주시더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예시로 세 가지를 말씀하는 첫 번째가 존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배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가 소망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고 19년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출소한 이후에 사람들은 그가 19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감옥 생활했다는 것만으로도 흉악범인 줄 알고 그를 홀대하고 냉대합니다. 흉악범 취급해요. 그런 이들에게 장발장 역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룻밤 신세계교회에서 은그릇을 훔치고 달아났다 경찰에게 붙잡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교회에서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준 건데 내가 분명히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이걸 안 가져갔냐고. 그 자리에서 풀려나죠. 이 사건은 장발장 최초로 인생 최초로 인간에 대한 불신감의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서 코체트를 만나는 거예요. 어린 소녀, 어린받은 어린 소녀. 장발장이는 이때서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토록이나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 장발장의 인생은 오롯이 코체트에게 맞춰 삽니다. 이 레미제라블 마지막에 빅토르 위고가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 짓죠.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우리가 버림받은 코체트라면 하나님은 장발장과 같아요. 보호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더 기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이 말이
장발장이 호제트를 어여삐 여기고 귀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하고 있어. 이 아이가 나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깨닫는 순간 장발장은 기꺼이 호제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시면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우편을 함께 걸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오롯이 초점을 맞추고는 오히려 행복해 하시는 그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속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자네 소득이시요 분기시요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들은 정말 하나같이 12지파가 차지한 가나안 땅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12지파는 주신 그 땅에서 주신 그 분깃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분깃은 소득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걸 뜻해요. 나를 살게 하는 힘. 그런데 여러분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만 땅을 못 받고 하나님께서 레위의 분깃이 되어주셨죠. 근데 다윗이 유다지파란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금 마치 자기가 레위인인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고 하나님이 레위처럼 자기가 레위처럼 하나님이 자기 소득이라는 거예요. 자기 살아갈 힘이라는 거예요. 왜?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어준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자기 삶의 온 구석구석이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기 삶의 자취였고 자기 인생의 바운더리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죽음의 상황 속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남아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급박한 그런 생명의 위기 만났을 때마다 늘 항상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처음부터 원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팔끝 하나 뭐 하나 닿는 것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다윗이 이 자리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주님께서 나의 분이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살아가는 소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이시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조언자, 가르침을 주는 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와 같이 가르침과 조언을 주실 때 어디에 주시냐면 양심을 주신다고 해요. 히브리어로 킬리아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콩팥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콩팥을 의미하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셔선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모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 그 중심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생각이 없어요.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어찌하오이까? 그런 사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섭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시죠.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위기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는 악한 공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을 악한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 이게 뭔 의미냐? 다윗이 자기 오른쪽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손으로 내 손을 붙잡으실까요? 왼손으로 붙잡으시겠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오른손이 남으시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 가리키는 건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왼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그럼 남은 오른손으로 뭐 하실까요? 다윗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거죠. 다윗의 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다윗을 위협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며 인도하시는 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이리하라 저리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서 다윗의 대적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저만 집 떨어져서 가만히 서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너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런 뜻인 거예요. 순종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순종해야 주님이 편하게 일하신다. 내가 순종해야 주님이 편하게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은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온전한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낸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렇게 자기 오른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며 적들에게서 나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나를 귀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 다시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노라. 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오호라 내 하나님을 내가 살아노라. 다시 살아나는 심정이 있죠. 이 살았음을 느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죽을 염려하지 않아요. 이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 되시는 것.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에 서 계시니 그의 자녀도 영원한 생명에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 역사로 인해서 다윗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10절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자기가 언젠가 죽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왜? 그래서 그 죽음에 갇혀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멸망이 없는 영생을 그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시편 본문의 8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할 때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는 그 오순절 설교에서 다윗은 죽어서 장사돼서 지금 우리 곁에 있다. 그 묘가지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근데 정작 본인은 선자라.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믿었다. 라고 오순절 설교에서 설교해요. 11절에서 오늘 보면 11절 뭐라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의 길을 보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라는 걸 뜻해요. 그러므로 자기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주의 오른쪽에서 이번 자기가 하나님의 왼편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찬양하면서 16편을 마칩니다. 주의 오른편이 어딘가 주님 계신 곳을 뜻해요. 영원한 천국을 뜻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6편은 죽음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과 그런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이 사실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찬양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을 보았어요. 자기도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을 보았어요. 수월의 영은 있지 아니할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갖다 지니 그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자기의 아버지가 되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아들 자녀의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체감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눈으로 확인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믿은 이유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그게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노라. 근데 그 하나님과의 함께 누리는 그 행복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신앙이 뭡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요. 부활신앙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구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요즘에 화장실에서 세수하다 고개를 딱 그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놀랍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35년 됐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얼굴 생각이 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고개를 딱 돌보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닮은 게 아니고 보는 순간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 우리 가족 안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영원히 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영원할 때, 그 영원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영원히 바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일하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그야말로 내 앞에 놓여진 높은 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별과 같은 자갈 돌마저도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것조차도 아버지 손 붙잡고 건너갈 수 있는 그렇게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님과 행복하게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나이를 먹은 우리는 아니지만 아직 나이를 먹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바라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바라신 하나님의 그 소원, 이 부활절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내 아들 딸이 되어달라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게 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기꺼이 이 땅에서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